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전체 화면으로 잘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모니터를 좀 안 켜가지고 확인이 좀 안 되는데 보겠습니다. 오늘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강의하는 날인데 암송 가정 예배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화면에 있는 것들 중에 뭐 종종 보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료로 쓰시려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굳이 그걸 찍으시려고 이렇게 하시거나 하다가 막 핸드폰 떨어뜨리고 막 이거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제가 나중에 이 자료는 그대로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그냥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 소개하고 간단하게 앞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제 소개는, 이제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요. 세워진 지는 9년째고요. 303 비전으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었고, 지금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쓰는 것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다 또 흩어져 살아서 주중에는 또 잘 못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좀 의미 있게 쓰자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예배당을 나와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빌려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소가 다 달라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다 다르게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고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유목민처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치동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서 주일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가 세팅을 매주 가서 해야 되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참 본질을 좀 느낄 수 있고 내 자신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고 내가 예배자다. 그리고 내가 교회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으면 또 그 의미대로 너무 좋고요. 없어도 그것이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고요. 지금은 나이로는 고2, 중3입니다. 홈스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미는 별로 없고 지금 다 검정고시를 쳐서 끝내서 첫째 딸은 금년에 이제 수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만점을 맞으면 대학교를 가고 만점을 안 맞으면 내년에 또 보고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에서 홈스쿨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집에 있고요. 집이 아니죠. 이제 학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아내가 교장이고 저는 이제 부식 담당, 간식 부식 담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아침에 아침 공부 시작 전에 1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어린이 때부터 꾸준히 계속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있는 그 사진이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이제 유치원 때입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잠옷바람으로 먼저 암송을 합니다. 둘째는 아직 글자를 잘 모를 때예요. 그냥 펴놓고 엄마, 아빠, 누나 따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암송을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암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그냥 말씀 많이 안 한다고, 암송을 많이 안 한다고는 하나 못하는 걸 수도 있고 한 400구절 정도씩 다 그냥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 4살 때부터 빠뜨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은 성경 읽기를 뭐 영어로 하거나 이제 조금 성경 읽기 방법을 달리하는 것 외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아침마다 암송하고 그다음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홈스쿨을 하게 된 계기도 첫째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에서 말씀 암송, 말씀 묵상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으나 학교에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가 참 어려운 환경. 그래서 그 보충하는 부분을 학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저희가 대치동에 있었잖아요. 강남구 대치동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우리 아이와 상의를 하고 중2 때부터 홈스쿨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아이는 그렇게 하고 둘째 아이는 이제 중학교 들어오면서부터 홈스쿨을 시작을 했어요. 암송을 쭉 하고 하다가 재작년부터는 말씀 통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력에 맞춰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내고 있는데 교회력 말씀 본문에 따라서 신약 구약을 영어로 읽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교훈을 찾고 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또 독해 공부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가 읽기에 대한 훈련이 됩니다. 요약을 하고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을 찾아내고 이런 경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문해력인 거 아시죠? 모든 거에. 수학도 독해가 중요하고 국어도 독해가 중요하고 영어도 독해가 중요하고. 이제 이게 아이들이 커가면 그걸 분명히 압니다. 이제 그걸 놓치면 공부의 방향을 놓치고 이제 이렇게 되죠. 성경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모든 공부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과 일들을 따라가죠. 그렇게 할 때 이제 홈스쿨도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암송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암송 가정 예배를 매주 한 번씩 드리도록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구분을 합니다. 매일 암송하는 시간하고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는 조금 별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303 비전, 이렇게 엠마오 교회처럼 303 비전으로 이렇게 가득하지를 못하고 이제 목사님, 저를 따라서 이제 계속 해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 암송 가정 예배는 꼭 드리자. 이제 이렇게 원칙을 정했고 그걸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가정 예배 순서지도 매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정 예배 순서지, 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계속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고 서로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걸 보이면서 하는 공유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서로 이제 도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이 사진은 지난달에 저희가 코로나를 이제 뒤늦게 걸렸는데 둘째가 이제 먼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제 집에서 서로 조심해야 되잖아요. 격리를 하고 그럴 때도 이제 아침에는 말씀 묵상을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자 방에서 줌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원칙을 세웁니다. 이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에요. 계속 303 비전을 끌고 갈 수 있는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의 비결은 이겁니다.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이 시간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태도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있는 저 무서운 뒷모습, 전 무섭거든요. 저 모습이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일한 활동을 하도록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 말씀, 활동지 이런 거 함께 배부해서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말씀 양육의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고 저희 교회 목표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가정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도움을 주는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교회가 주일학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다음 세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주제를 오늘 나눌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단톡방에 이제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매일 아침 온라인 와이즈만 모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1, 2단계 끝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1기 때, 그러니까 작년 1기 끝나고 나서 이제 1기, 2기를 연속으로 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자기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선 암송 점검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보고 제가 그러면 밴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줌으로 모임을 하자 제가 제안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고요.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기 암송학교에 집중하느라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이 암송학교 끝나면 제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말씀 암송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을 하거나 온라인 모임을 하면 제일 좋고요. 혹시 그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온라인 와이즈만 모임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 2단계 끝나신 분들에 한해서 소개해드리는 거고 이 사진은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토요일 날 줌으로 이렇게 각 자녀들 암송 감사제 하는 시간이에요.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각 가정마다 암송 한 1시간 정도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암송 감사제 하는 사진입니다. 모두 지금 다른 교회지만 303 비전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있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모이거든요. 그 지역별로 한 번씩 자기네들끼리 그냥 보고 싶으니까 이제 실존하는 인물인지 보고 싶잖아요. 화면으로만 보다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많아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코로나가 많은 경우에 불행했지만 그 시간 우리 암송학교에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 안에서 충분히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롬파리팔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또 한번 확인합니다. 교회력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단마다 교회력을 잘 지키는 교단도 있고 아예 지키지 않는 교단이 있어서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절기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저희 교단, 제가 속한 교단도 교회력을 그렇게 지키는 교단이 아닌데 저는 그냥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따로 공부도 하고 또 제 아내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석사학위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기마다 색깔이 있고요. 예식과 예전이 있는데 그거를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왔어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색깔이 절기 색깔이에요. 그 절기 색깔에 맞춰서 예배 드릴 때 그걸 까는 거죠. 밑에다 깔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3월 첫째 주에는 사순절, 그다음에 그 안에 종료주일 고난주간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곧 11월 말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대림절이 시작되고 대림절이 끝나면서 성탄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하는 그 시간들을 같이 가져요. 그래서 절기를 가정 예배랑 연결시켜서 예배를 드리면 암송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 예배도 훨씬 다채롭게 그리고 교육적 효과도 높이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림절 때 각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만든 대림환초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준비하면서 그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연구소 그 유튜브 영상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제 초를 켜고 이렇게 이 자체가 하나의 예배 행위이기도 하고 이런 상징물 같은 걸로 절기를 준비해서 예수님 말씀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하는. 제가 2단계 하면서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뭐 2단계 계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특별히 여러분, 이제 지금 고민이 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질문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음 주가 할로윈 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반 유치원이나 특별히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이거 100% 하거든요. 할로윈 데이. 이게 한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할로윈 데이가 확 퍼진 것이. 보통은 영유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가, 이제 미국 풍습 좀 뭐 이렇게 따라하기, 왜 서양 풍습 경험하기 이래서 이제 했던 것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확 퍼져서 이게 지금은 할로윈 데이가 마치 무슨 절기처럼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이날이 이제 많이 할로윈 데이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은 기독교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는 없겠죠? 교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걸 하는 일은 없겠죠? 혹시 잘 모르고 그거를 하는 데가 있으면 이거는 말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우리가 즐길 이유도 없고, 이게 서양 풍습 체험이라고 하지만 교육적 의미가 담겼다기보다는 이건 다른 이유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날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속상하잖아요. 이 시간에 이런 거 뭐, 트릭 오어 트릭 해가지고 이렇게 사탕도 주고 뭐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할로윈 데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개념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우리 개신교도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죠. 예. 근데 우리가 그날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걸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 복장을 하고 가자. 마귀들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예, 그리고 이 시대를 개혁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루터나 칼뱅으로 복장을 하고 가라.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남자애는 블랙팬서를 하고 싶었는데, 블랙팬서인가 아이언맨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더 센 히어로 루터,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달래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가서 하다 보면 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마음에 굳건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옆에 우리 여자아이는 되게 다부지죠. 면죄부 95개조 방방문까지 자기가 썼어요. 아예 써가지고 이거 들고 가면서 이렇게 가슴에 십자가를 붙이고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견한지. 그리고 그 시간에 설명하는 거죠. 이날은 원래 종교개혁 기념일이야. 이러면서 설명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먼저 자부심을 갖고 이것을 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이 뭐냐면 시대의 부패한 부분을 개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꼭 교회에서만 지킬 필요 없어요. 지금 시대에 또한 부패한 부분들, 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개혁해나가고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일에 이 개념일을 기념한다. 개혁일을 기념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보시고 너무 억지로 적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절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교회에서 자료들만 따로 만들어 올린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 끝나고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은 바인더하고요. 이 책 있죠. 우리 나눠드린 책, 말씀 암송 자녀교육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암송하고 자녀교육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여기 다 있어요. 대부분 물어보시는 질문들 보면 여기 다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정리를 제가 해놓은 거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녀 주도라는 거예요. 자녀 주도로 해서 암송 가정 예배는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죠. 이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도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러나 장난스럽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이게 암송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절기를 맞춰서 하는 것도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시각으로도 보고 후각으로도 맡고 입으로도 맛보고 절기 때 명절 때 그런 걸 다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순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걸 그대로 다 따라 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좀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돼요. 근데 아마 대부분 이 부분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하고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예배를 끝날 때에 아빠나 엄마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축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렇게 손을 얹어가면서 하시면 좋겠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자녀 이름을 넣으면서 이렇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들, 마음에 담고 있는 말들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안 해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는 말만 하거나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마음만 전달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빌어주는 축복. 그렇죠?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잘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축복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윤익의 4단계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이 장사가 장군이에요. 장군의 수중에 화살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 얘기는 뭐예요? 장군의 손에 화살이 많으면 적과 담판을 할 때, 협상을 하거나 담판할 때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왜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국방력이 약한 나라보다 협상 테이블에서 더 우위에 있죠. 그 얘기입니다. 장군의 수중에 화살이 많으면 훨씬 더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 적과 담판을 할 때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것, 그것이 복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 화살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 화살을 원수의 손에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교회와 많은 부모님들을 봤을 때 화살이 많은 것을 추구하기는 했는데 그 화살들을 원수들, 사단의 손에 많이 빼앗겼어요. 근데 이게 빼앗기면요. 이게 치명적인데 원수가 그 뺏은 화살로 나를 겨녀요. 그리고 나에게 쏴요. 이게 참 불행한 얘기인데 그에게 무슨 소리예요? 자녀라는 화살로 나를 쏜다고요.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악한 원수에게 자녀를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자녀들을 빼앗겼어요. 악한 영은 얼마나 악한지 그 빼앗은 자녀들로 부모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뭐 하냐고. 나중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미루거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조금 나중에 또 이렇게 미뤄갔던 것이 그게 미룬 게 아니라 악한 원수에게 내 화살을 나의 자녀의 화살을 빼앗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양육하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양육을 교회 주일학교에만 맡겼어요. 그리고 부모가 할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303 비전 암송학교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놓친 부분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교회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 신앙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 주일학교 좋은 데를 찾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연한 바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사를 보면요. 주일학교는 지금부터 200년이 조금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옆에 이제 동상에 있는 이 사람이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영국 언론가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신도인데요. 18세기 후반은 산업혁명이 있을 때인데 이때에 영국에서는 많은 빈곤층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그 시골에 있던 아이들이 도시로 이 산업 현장으로 공장으로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탄광이나 공장에서 어른들, 남자, 여자 다 일하고 아이들까지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공장에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대요. 16시간 일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한 거예요. 16시간이면. 아이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한 아이가 태반이었고 이제 하루마다 쉬잖아요. 일요일마다 쉬는데 쉬는 날이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방치되니까 부모들은 부모들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싸움하고 말썽 피우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로버트 레익스가 주일이라도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의 교회에서 기본적인 초등교육 그리고 신앙교육 이걸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썬데이 스쿨이라고 붙였어요. 그게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기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성인 부모들도 자녀를 찾아서 교회를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하죠. 이게 또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또 교회가 기가 막히게 부흥을 따라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회마다 이제 주일학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주일학교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선교적 접근이었어요. 방황하는 아이들, 밖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성경 공부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초등교육.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국이 이제 국가가 초등교육, 일반 초등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썬데이 스쿨에서는 신앙교육만 남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사실은 일반 초등교육을 같이 시켰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긴 선교적 접근이었어요. 자, 제가 이 역사를 보면서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성경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따로 주일학교 아이들만 모아서 교육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없고 교회도 주일학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내용은 다 전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옛날 시대 때 학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교회에 자녀들 교육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보내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한 차례 만나는 주일학교 교육으로 아이들 신앙교육이 형성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맹신하고 있어요. 맹목적으로.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열심히 있는 부모들은 주일학교에서 가져온 과제물 체크하는 정도. 예, 그 정도 하고 식사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생각하는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교회에 맡기고 일반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부모는 뭐 해요? 그 교육비 벌려고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주중에도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몰라도 조금 클 때, 뭐 아이들 어릴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은 일하느라고 아이들을 저녁 늦게까지 맡기는 부모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심지어 주일에도 따로 만나요. 따로 예배를 드려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신앙적 교제가 없다. 이상하게 돌아가 버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성도님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중에 있는 화살들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그 화살이 여러분을 쏴서 여러분의 눈에 피눈물이 나요. 그래서 실제 저한테 어떤 부모님이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만 열심히 보내고 수련회 갈 때 다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엄마 말 듣고 간 거고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느라고 갔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우리 자녀들 교회 잘 갔다 왔니? 만 물어봤지. 그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신의 신앙을 얘기한 적이 없더라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호레이스 부시넬이라고요. 19세기 미국 기독교 교육학자예요. 이 부시넬은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는 거룩한 원칙의 씨앗이 있대요. 거룩한 원칙의 씨앗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이제 본 겁니다. 이 거룩한 원칙의 씨앗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룩한 원칙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씨앗은 중요한 게 뭐냐면 토양이 중요해요. 토양. 그러면 이 토양, 거룩한 씨앗이 자라나는 토양, 거룩한 씨앗은 거룩한 토양에서 자라날 텐데 그 거룩한 토양이 어디겠어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이에요. 이 토양이라는 것은요, 환경을 말하는 거죠. 환경은 한 번 딱 만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라는 곳이니까. 그냥 한 번 심었다 놓는 거 아니죠. 계속 심기어 있어야 되니까 그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화분 키워보셨죠? 보통 여러분들은 화분을 키우지 않고 화분을 죽이죠. 식물을 죽이려고 식물을 사는 대부분 하여튼 손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손이라서 건들기만 하면 다 죽고. 저도 이제 최근에야 이제 화분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어때요? 가꾸고 매일매일 돌아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거룩한 씨앗이 여러분의 거룩한 씨앗들 자녀들의 거룩한 씨앗이 자라날 공간으로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거는 그냥 뭐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토양 중에도 씨앗이 잘 견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잡아주는 모판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송 가정 예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이 아마 새롭게 좀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이 색깔대로 해야 돼요. 자녀들은 순종하고 부모들은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 관계가 좀 뒤바뀐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길들이려고 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해요. 자녀 말이라고 하면 뭐든지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면 이제 우리 교회 그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스케줄을 잡는 것도 부모들하고 안 하고 제가 애들하고 얘기해요. 얘야 며칠 날 우리 어디 같이 안 갈래? 걔가 간다고 하면 부모들 따라와요. 부모들이 순종해요. 자녀들에게. 그 아이가 좋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순종하고 부모들은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녀들이 알아서 순종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이거 읽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다 부모에게 준 말씀이에요. 부모들아, 너희 아비들아, 어미들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이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가 이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순종이 우선이에요.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순종 훈련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 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섭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섭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정한 것, 약속한 것, 엄마가 말한 것은, 아빠가 말하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 저걸 꺾을 수는 없구나. 그게 단호함입니다. 그래서 한창수 목사님이 이번 강의에 그 얘기를 하셨나요? 안 하셨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제가 목사님께 들은 것도 그거예요. 자녀들이 암송을 이렇게 천절하고 암송으로 잘 자녀들이 큰 그런 자녀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그 부분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넘어갈 수 없다. 암송을 안 하면 나는 넘어갈 수 없다. 이걸 자기가 아예 포기하고,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그 엄마의 아빠의 단호함에 하게 된 거죠. 이게 단호함입니다. 그러니까 막 무섭게 하는 거. 이게 단호함이 아니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은 거기서부터 기본적인 거를 배웁니다. 이게 안 되면 저희가 지금 홈스쿨 하잖아요. 홈스쿨도 안 돼요. 될 수 없죠.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자녀 주도, 자기 주도 학습, 이게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이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은요, 절제와 근성을 배우고요. 절제와 근성은 이건 교육학에서도 얘기하는 것인데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한 자신을 발견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잖아요. 절제하고 인내해야 성취하거든요. 모든 건. 근데 그 성취하는 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근성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취를 해요. 성취하면서 뭘 느끼죠? 아, 나는 괜찮은 아이구나. 이러면서 그 성취가 다른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래서 절제와 근성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넘치고 건강하게 아이가 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순종하게 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것, 양육은 부모가 하는 것인데 뭘로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인 내 신념이나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분들이 양육은 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세상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했어요. 세상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그래서 말은 계속 뭐 성경 봐라, 기도해라, 교회 잘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의 정작 자신의 기준이 세상의 교훈과 훈계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평가와 성적을 받아오면 너무 기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 이기지 못하더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의 아이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쁨을 보이지 못해요. 그게 자기의 기준이 아니니까. 근데요, 이거를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 세상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부모님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어때요? 여기에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노여워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뭐 믿음 얘기해도 아니구나. 똑같구나. 노여움이 있어요. 화가 있고.
제가 안타까운 게 대치동에 있으면서 거기가 이제 학원이 많은 데예요. 학원이 한 2,000개에서 3,000개 된다고 해요. 주일에도 당연히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옵니다. 근데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오래 있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지금 학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원을 안 가더라도 학원 가기 위해서 지금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자녀는 교회를 못 오게 해요. 이게 이 아이에게 화가 된 거예요. 똑바로 하나만 하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고 교회를 다니려면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자.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의 말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아이 가운데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거짓됨을 보면서.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라고 하는 현 주소라는 겁니다. 암송 가정 예배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함께 양육하는 그 시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자녀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 먼저 서고 자녀도 세워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함께 서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 예배는요,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앞에 함께 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말씀 암송 가정 예배란 그리고 자녀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암송 예배는요. 암송을 점검하는 시간? 아니에요. 말씀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 신앙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고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1차적인 것이지 우리의 지능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송을 잘하면 암기도 잘하게 되고 뭐도 잘하게 되고 이건 부수적인 효과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효과가. 그럴 수 있으나 말씀 암송은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다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이지 말씀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 암기를 점검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 예배 때 자꾸 암기를 점검하기 시작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적받으니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중심에 모셔드리는 시간. 이것을 여러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이게 이제 토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기교육도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말씀으로 내가 먼저 경험하면 그 경험한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같이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 암송 가정 예배 시간은 부모가 자녀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 앞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는 겁니다. 동역자로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화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훈계를 하고 있는가? 화를 내고 있는 경우는 기준이 없으면 화가 나요. 기준이 있으면 훈계를 하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훈계를 합니다. 훈계를 하면 자녀들은요. 억울함이나 노여움을 갖지 않아요.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이 아프거나 뭐 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요. 근데 화를 내면요. 엄마가 어제는 이거 갖고 화 안 냈다가 오늘 이거 갖고 화를 내고 막 달라져. 기분이 달라지고. 그 아빠랑 싸워놓고 왜 나한테 괜히 화를 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 불공평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화를 못 내는 아이는 그냥 그것 갖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화를 내는 부모 아래서 큰 자녀들은요, 뭐가 늘어나냐면, 뭐가 발달하냐면, 눈치가 발달해요. 오늘 엄마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추죠. 훈계는요,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있어요. 그냥 엄마가 있든 없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를 나중에 컸을 때 이 아이가 엄마 그늘에서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아이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 안에서 나는 자유롭게 사는 아이가 될 것인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어요. 말씀이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로 우리를 묶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음란함, 술, 중독,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들, 가치들, 이런 것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해요. 네, 말씀이 있는 자는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요. 우리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실 거예요? 마음대로 크고자 하는 아이로 키우실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자녀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좀 나눴는데, 내게 말씀은 무엇인가? 율법인가? 복음인가?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키운다고 하다가 자칫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양육하는 것이 엄하거나 무섭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한 것, 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요, 사람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요. 정죄감은 자신감을 결여시키고 성장에 큰 해가 됩니다. 복음은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으로 양육하면 자녀가 죄의 문제를 자각해요. 죄의 문제를 자각하고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회복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죄를 알고 있지만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죄를 분별하여서 그걸 자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네, 이 부분을 좀 지울까요? 지우개로 누가 이제 쓰셨는데 좀 지우고, 네. 자칫 만질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같이 암송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여러분이 이 암송을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요, 어떻게든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애쓰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지난주에 올리신 말씀 일기도 보면, 묵상 일기도 보면 이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사랑을 이제 실천해 보리라,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댓글을 쓰진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면, 실천해 보리라. 이게 그렇게 쉽게 되면. 사실 이 사랑이 너무 어렵거든요. 게다가 15가지나 돼. 이걸 구분까지 해가지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15가지 구분을 해가지고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큰 넘사벽인데, 그 다음에 온유? 이거는 뭐 저세상 얘기고, 이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뭐 이걸 뭐 어떡하라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짐이 돼요,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율법으로 보면 짐이 됩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화가 나죠.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이걸 자꾸 암송하라고 하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자기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를 이렇게 대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넌 어쩜 그렇게 사랑이 없니? 자, 지금 저쪽 가가지고 벽 보고 사랑 15가지 외우고 와.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편한테.
한숨이 나오죠. 남편 생각하면. 저 인간이 이 사랑을 알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전에는 뭐 꼭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일 때문에 싸웠는데 이제는 암송한 말씀 갖고 싸워요. 말씀의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을 갖고 이제 남편을 이제 향해서 겨누면서 당신은 빵적이야! 이제 이러면서 당신은 그럼 또 이제 한쪽에서는 당신은 말씀 암송할 자격이 없어! 이런 사랑도 못하면서 제가 너무 구체적인 대사들을 얘기하나요? 마치 제가 너무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요. 그럼 서로 정죄한단 말입니다. 이 사랑장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고 정죄하는 도구가 돼요. 무기가 돼요. 그래서 암송하면서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이런 사랑이 없는 우리 가정이 너무 밉고 또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사진들 보여주면 그냥 부럽고 왜 우리 가정은 이런 거야? 막 이제 이러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진짜 되게 큰 마음의 짐이 되고 정말 이것 때문에 슬프고 나도 이렇게 암송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거야? 이런 거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이에요. 아까 제가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인 걸 자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요.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 나 죄인 맞아. 이 사랑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 우리 자녀에게도 얘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셔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 너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너는 존귀해. 그래서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훈계하는 겁니다. 너는 존귀한 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돌이켜야지만 너 좋은 사람이 돼가 아니라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넌 존귀해. 그 값비싼 걸 너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존재야. 그러면서 이 사랑을 보시면 이 사랑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사랑장을 이렇게 묘사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 사랑장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서 오늘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주님께 갔는데 또 받아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했다고 하면 진심으로 칭찬해주지 않잖아요. 시기가 있으면. 시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잘했다고 하면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나 같은 존재한테 무례히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세요.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내지 않고 내게 악한 것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불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있기를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걸 우리 사랑장을 암송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사랑장을 묵상하다가 이걸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내게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성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 곁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사랑을 하나하나 경험한 것을 돌이켜보시고 느끼시면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이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전하는 거죠. 얘야,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엄마가 이렇게 컸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걸 소개하는 거죠. 너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시간이 자유와 회복과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르죠.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그 말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부모와 자녀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자라납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서서 같이 자라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부모로서 너무 연약한 모습에 눈물을 흘립니다. 저 장면은 우리 둘 아이를 이제 양육하면서 제 아내가 이제 그날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자녀들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우리 부모들이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제 그때는 참지 못하고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참아 주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감격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렇게 서로 껴안고 울고 있는데 그걸 또 찍겠다고 아빠는 저쪽에서 이러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죠. 뭐 저도 다 크신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 아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그 눈물이 소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실 거예요. 절대 원수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큰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우리 채팅방에 혹시 질문이 올라온 게 있나 한번 보고 그냥 쓴 것이면 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그 이제 40분까지 끝냈는데요.